행복한 하루 성경으로 해석하는 꿈과 환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꿈을 많이 꾸시는 분이든 적게 꾸시는 분이든 이 시간에 성경으로 꿈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아보는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원장님의 꿈이 꿈으로 어떻게 인도를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네. 오늘 또 그 과정 중에 또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네네. 네. 네.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곰을 보고 여기를 찾아왔잖아요. 네. 이제 찾아왔는데 올 때에 저한테 돈이 3,400만 원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방을 안 얻고 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방을 안 얻고 거지같이 왔냐고 막 뭐라 하는 게 돈이 하나도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기도원 준다고 해서 왔는데 내가 왜 방을 얻어야 되냐. 그러고 나서 창고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 창고 주인이 내 대신 잠을 못 잤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9일 만에 이 땅이 제공이 되었는데 네. 제공이 되었어도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인가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뱀한테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뱀의 세상에다 양 보내놓으면 거기 다 이리가 뜯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뱀 같은 지혜를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자꾸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딱 부딪혔을 때 이것이 그 뱀 같은 지혜를 발동을 못해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얼른 선택을 못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장돼 버려요. 왜냐면 우리는 뭔가를 딱 명령을 내리셨을 때는 즉각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분별을 하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와서 땅을 제공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내일 아침에 그 땅에를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즉각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했는데 이제 그 밤에 얘기를 했는데 새벽에 제가 여기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아주 내 인생이 엄청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딱 와보니까 여기서 쭉 들어가서 저쪽 안쪽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더니 거기 직사각형 땅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왜 이게 있지? 내가 이거를 2번을 딱 봤어요. 봤는데 이제 집사 때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저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이제 장로님 부인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놀러를 갔단 말이에요. 네. 여기 놀러를 가서 여기서 놀고 있는데 제가 이쪽으로 한 발을 띄었어요. 띄었더니 갑자기 막 이 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막 안 죽으려고 막 이 나무를 잡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만큼 간 거예요. 이제 갔는데 도저히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그러니까는 이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해 막 이 산을 움직이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호레이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명 간다라 그러니까 뭐 앞뒤 볼 거 뭐 있어 할게 나 할게 살려주세요 막 이래서 그랬더니 여기에서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여자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있는데 내 쪽으로 손을 딱 이렇게 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야. 이 꼭대기로. 도우셨군요. 네. 이게 그래가지고 이 하얀 분이 너무 고맙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여기가 굴이 있는데 이 굴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서 고맙다고 하려고 갔더니 탁 은빛을 내면서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고 고맙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기역자에서 이렇게 기역자로 개간이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와 보니까 여기에 직사각형 곡물이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양철 지붕으로 다 이렇게 가려놨어요 비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봤죠. 네. 보고서는 이제 뭐라 그러냐. 나는 사명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서 이제 탁 카트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들 옆으로 온 거예요. 다시 그때 놀러 왔던 그들 옆으로 가서 권사님 근데 뭔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진짜요? 그러니까는 들었어. 어떤 여자가 해산하려고 고통을 하더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듭 태어나기 집사로서 이 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이 고통을 지금 산을 오르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아버지 나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이제 내 가정에
나한테 생긴 거죠. 네. 이게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뭔 얘기냐면 너는 지금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어. 무슨 고통? 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해산을 하고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알려주셨고 또 이제 딱 와서 이제 보니까 직사각형인데 꿈이 하나 또 생각나는 거예요. 다 이런 직사각형에 공구리가 딱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계단이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단에 내가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고의 경외의 모습을 보였어요. 네. 참 이상하다. 이게 뭐지?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있다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어머 이게 왜 여기 있지? 내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나? 그러면은 분별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즉각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와서 어떻게 했냐면은 돈을 3,400을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500만 원만 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3천만 원을 그분 통장에다 바로 넣었어요. 왜냐면 그 이제 창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창고에 15만 원 주기로 해서 제가 그걸 받았어요. 통장을. 그 통장으로 딱 보내놓고 3일을 기다렸더니 3일 만에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돈 보냈냐고. 네. 그러니까 왜 보냈냐고. 네. 그러니까 나 땅 넣어준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말도 없이 돈을 보냈느냐고. 계약도 안 했잖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면혜 씨는 제가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더만. 뭐가요? 그러니까 말이 법인 사람. 이제 확정을 지어주는 거죠. 네. 말이 법인 사람.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이, 사람은 보면 알죠. 이러면서 이제 보내주고 그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내 형제가 다 나를 버리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기 면혜 씨 그러지 말고 이리 오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그걸 가지고 집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저기 나머지는 본인이 다 가지시라고. 그랬더니 얼마면 지을 거예요? 나한테 물으면 내가 뭘 알아? 근데 딱 지나가 버리라 속으로. 그러니까 1,500 그러니까 계산하면 1,600이면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계단 2개가 뭐냐면은 2달에 걸쳐서 제가 여기를 들어오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근데 저기 면우 씨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해놓고 집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슬픈 얼굴을 하면서 집 짓는 사람은 따로 있나 봐요. 내가 이거를 집 지으려고 했는데 그냥 안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이면혜 집사님이 이 땅을 제공해 줄 때에 우리가 뭔 얘기냐면은 뭐가 딱 분별이 되면 즉각 움직여야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와서 2번에 보여준 그 꿈 때문에 즉각 결정을 해가지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아는 거는 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기가 지나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상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려고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 순종을 못하고 이러는 바람에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미리미리 꿈을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그걸 봐놨다가 바로 이거구나. 그럼 바로 즉각 거기서 실천을 해버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사람이 생기죠. 네. 재산이 생기죠. 집이 생기죠. 하늘나라의 복둥이가 돼요. 왜?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즉각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이 녹화를 지금 하다가 제가 놀란 거는 뭐냐면은 성경을 저는 계속 보고 읽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또 팔아먹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이쁘다고 데리고 가서 잠을 잤는데 그 집에 재앙이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자기 동생을 줬다고 재산을 많이 줬는데 그 재산을 함께 그냥 그 아내를 보내줬어요. 재앙을 맞고. 근데 창세기 20장에를 보니까요. 아비멜렉한테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비멜렉도 그 동생이라고 하니까 데려간 거예요. 근데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서 현몽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야, 그 아내는 선지자의 아내다. 네. 절대 너는 만약에 건드렸다면은 너는 반드시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온 가족을. 네. 아니 내가 선한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깨자마자 보내주고 해가지고 아비멜렉은 안전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꿈과 환상은요. 내가 죽을 길에서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난리가 나버려. 네. 근데 아비멜렉 같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셔서
재앙을 면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고 뭔가를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걸 즉각 움직여야지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지나가 버려요. 그럼 다리를 우리 속담에 다리를 너무 오래 두들기면 그 다리가 무너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건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보여주신 꿈이 네. 이거를 즉각 그 시간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바로 저기 와가지고 바로 돈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끈을 주지 않으셨어요. 네. 그 먼저 이 형상을 먼저 보여주신 거네요. 네. 근데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중요한 꿈 같은 경우에 이제 보여주신 건데 네. 이렇게 이런 이제 중요한 것들 보여주실 때 네. 참 분별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순종하기가 네, 참, 어떤 걸 네. 좋아하느냐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꿈을 써놓은 이 노트가 네. 내 키를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을 하셔요. 네. 그럼 이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모른 척 해보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귀하게 여기는. 저는 무엇을 못해도 네.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써요. 음. 다 써서 분별하고 연계하고 성경으로 연결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기 말을 너무나 잘 들어준 귀한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적어놓기 때문에 딱 뭔 일이 있으면 아 그때 그걸 이거였구나. 그러면 즉각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싫어하느냐 알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트를 가지셔야 돼요. 네. 네, 그 노트를 가지고 거기다 적어놓고 또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고 나쁜 것은 좋게 해달라고 그러고 좋은 거는 감사를 하면 돼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지혜를 주셔서 꿈이 해석이 되고 여러분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가 응답을 받고 예언을 하고 막 마음으로 생각나고 이래요. 네. 그런 거 있죠, 당연히. 네. 저도 많아요. 나는 막 쫓아다니면서 말씀하시고 기차 타고 가라가고 막 그래요. 네. 이제 그러는데 내가 부를 때만 오시라고 하고 이렇게 막 실갱이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게 마음의 예언일 수도 있고 혼의 예언일 수도 있고 사탄의 예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에스겔서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이제 응답받는 분들을 보면 자기의 삶이 굉장히 오리무중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응답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본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만나요. 네. 만나면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설득하고 싶어요. 그럼 만나면 되잖아요. 네. 그럼 만나지 않고 전화를 한다면 설득 자체가 안 되죠.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나를 설득해요. 그러면 설득 당하나요? 앞에 와서 울며 그 표정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면 거의 감동이 돼가지고 주든지 받든지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 뵙는 것이 1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계시록 1장 2절에서 뭐라고 적혔냐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본 것을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예언을 증언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뵙는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네. 우리 하나님은 통일 이르러 간다 그러셨어요. 근데 울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건 통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웃으시면서 얘야 나 통일 이르러 가니까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나라는 진창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하 과정을 겪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거는 잘하실 것이고 이 과정에는 내가 기도하고 순종을 잘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복음표 같은 걸 이루시겠구나.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 그분의 얼굴을 뵙고. 네. 네. 그리고 어쩔 때는 만나 뵈면요 슬퍼요. 슬픈데 좋은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비웃는 거예요. 나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행동을 비웃어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귀하게 그만 꿈을 꿉니다. 그런데 막 예언해달라고 그러면요. 예언은 이 마음에 이 혼에 있기 때문에 예언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는 간간히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네. 이걸 노트에 적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연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애쓰고 아빠 이거 뭐예요? 하고 막 성경을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가 성경으로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네. 얼마나 혼자 연구를 했으면은 그 말씀이 꿈하고 연결이 돼버렸겠어요. 네. 2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많은 노트를 써가면서 한 개도 안 빠집니다. 내가 한 사람 상담을 못하고 어떤 일을 못해도 이거는 밤중까지 다 써서 다 정리를 해요. 꿈을. 어. 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말씀을 하셔서 근데 그것이 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네.
아니 제가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 나 예뻐갖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셔요. 하늘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보면 막 웃으시고 아빠 그렇게 좋아? 그러면 좋지. 왜?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그렇죠. 부모 말 들어주면 그 자식이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자식을 이뻐해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그냥 그러잖아요. 저는요 복둥이에요. 우리 아빠가 엄청 이뻐하세요. 그거는 내가 배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어떻게 사랑하시지? 자신의 말을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거를 갖다 믹스하고 나를 세우고 사랑하는 자들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꿈을 꿔서 분별을 못 하더라도 네. 알려고 애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선택해서. 후에 네. 그거였구나 하면 바로 네. 선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지금 내 일생과 우리 나라의 제2의 이스라엘의 기초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만약에 그때 선택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난리가 나버리는 네.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아유. 여러분도 복 받으세요. 오늘 또 중요한 키를 배웠습니다. 네. 오늘 또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전화로도 문의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